출애굽기 26장에서도 계속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더 깊은 곳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내부를 보면 성소의 오른편에는 12개의 진설병이 진열되어 있는 떡상이 있고, 성소의 왼편에는 금촛대가 있고, 성소의 중앙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중앙에는 휘장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자리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다가 한 장소에 진을 치게 되면 성막을 둘러싸고 동서남북으로 각 방향마다 세 지파씩 총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 진을 치는 한복판에 성막을 세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만 그래도 어떤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그걸 위해 선택된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신약으로 와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란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거하시고 또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인에게 말씀하시고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아가서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감격의 장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필요한 걸 바쳤습니다. 백성들이 손수 바친 것으로 성막이 지어진 겁니다. 억지로 바친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넉넉하게, 몇 명만 동참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했습니다. 얼마나들 많이 갖고 왔는지 이제는 그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라고 광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제부터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핵심은 법궤, 떡상, 등대였었는데 출애굽기 26장의 핵심은 이것들을 보호해주는 양장, 덮개고 널판, 띠, 성소, 그리고 지성소를 막는 휘장, 성막문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먼저는 1절부터 14절에서 휘장과 덮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것은 총 4겹인데 처음에 안쪽 2겹을 휘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겹을 덮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휘장은 커튼이다, 베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덮개는 뚜껑, 커버링하는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에 성막들이 있고 그 뒤로 성막을 만들고 나서 앞부분에 5개의 기둥으로 성막문을 삼습니다.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쪽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소, the holy place와 지성소, the holy of holies,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그걸 구별하기 위해 휘장을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성막을 확대해서 보면 제일 겉에 성막을 덮고 있는 해달의 가죽이 보입니다. 그 아래에는 순양의 빨간 물들인 가죽이 있고 또 그 아래엔 염소털 휘장이 있고 마지막으로 4가지 색깔의 실로 짠 휘장이 있어서 총 4겹으로 덮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촘촘히 만들라고 하셨을까? 성소 안에 세상의 빛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빛은 차단하고 오직 예수님의 빛만 있어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전통, 세상의 습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관습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는 순식간에 교회 같지 않게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빛과 말씀만 있어야지 다른 것들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4겹으로 맞게 하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엔 휘장이 있고 바깥 성막들 사이에도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엄격한 3단계가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각각 다 다릅니다. 성막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다 올 수 있고 성소는 제사장만 올 수 있고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만,
그것도 아론 가문의 대제사장만 속죄의 피를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면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거리가 있다. 그런 영적 교훈입니다. 이건 구약의 율법이 정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가는 즉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단계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허락하신 건 은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영적 교훈이 참으로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교훈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졌던 이 단절의 휘장이 찢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다라는 교훈입니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래서 거기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제 나올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환히 보이게 되는 것. 이제는 어느 누구나 지성소 안으로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처럼 휘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단 한 번만 찢어진 것도 이게 신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라는 제단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다시 죽으셔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도 신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아들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 그 보좌 앞에만 나가면 예수님의 공로로 긍휼함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그리고 자주 나가야 된다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휘장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자유롭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합작으로 하신 구원의 사역에 감사하며 사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감격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결정을 해주신, 또 하나님의 결정 앞에 복종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 죽음이 우리의 삶에서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도 쳐서 복종시켜 거룩하고 의롭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